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금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욥기 19장 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게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하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요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에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죠. 단 한 사람만이라도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견딜만 하다라고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견디기 힘든 것이고요. 그래서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들의 마지막 순간을 조사한 것들을 살펴보았을 때 말하자면 그 한 사람이 없었던 경우가 적지 않았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먼저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이제 적용시켜 보았을 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 한 분만큼은요,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영원한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큼은 우리 안에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자라는 거죠. 부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믿음을 잘 붙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살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어요. 주님 안에 온전한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 자신이 이제 누군가의 그 한 사람, 다시 말해서 누군가의 편이 되어주는, 끝까지 편이 되어주는 그 한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통해 그 사람이 상의 의지를 불태울 수 있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이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제 그와 같이 홀로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이시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음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처럼 우리 이웃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 곁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이러한 소리, 즉 세우는 교회 가면 살 수 있대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닷의 두 번째 이제 공격에 대해 욥은 항변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요 울컥한 것이 하나 좀 있었어요. 욥이 얼마나 괴롭고 외로웠을까 하는 생각이 깊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 말이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잖아요. 도대체 너희들까지 왜 나한테 이러고 있느냐,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욥, 자기 자신이 이제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잘 알지도 못하고 너희들도 똑같으면서 힘든 나에게 왜 이렇게 잔인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울부짖음처럼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왜 나한테,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런 거죠. 이와 같은 경우에 이제 생각나는 말, 믿을 사람 정말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친구들이라고 힘든 나를 멀리서 이제 찾아봐 줬으면서 이럴 것이면 차라리 오지나 말지. 오지 않는 것보다 오히려 못한, 전혀 이제 상관이 없는 남들보다 더 못하고 더 오히려 잔인한 친구들에 대한 깊은 원망과 외로움이요 욥에게서 느껴집니다. 말하자면요, 욥은 철저하게 홀로 내동댕이 쳐진 것입니다. 그나마 믿었던 친구들도 그렇고요, 이후에 언급하고 있는 형제들, 친척 친지들, 종들, 아내와 자식들, 모든 사람들이 욥을 외면하고 싫어하며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혹시 여러분 이 심정이 가늠이나 되세요? 정말 힘들긴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회심 당시에 이와 이제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무리 이제 돌아봐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저를 외면하는 것 같고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의 외로움, 고통, 슬픔 같은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철저하게 홀로 내팽겨 쳐졌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쉬운 때라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에 희망이 끊어지고 손잡아 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가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바꾸어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주신 기회가 세상에 이제 덩그러니 홀로 이제 내팽개 쳐질 때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욥이 결국 고백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그래서 혹은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하나님이 나를 돌볼 것임을 확신한다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며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절망 중에 유일한 희망이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품는 거죠. 사실 저도요, 그러했던 선명한 기억이 있어요. 저는 마치 망망대해에 떨어진 한 방울의 기름, 망망대해에 떨어진 한 방울의 기름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극심한 외로움 가운데 힘겨워하고 눈물 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 곁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요,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버렸을 때 한 줄기 빛이 저를 비췄습니다. 주님의 빛이었어요. 제 곁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절망했는데 주님은 계셨더라고요. 저는 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한 번도 저를 떠난 적이 없으셨더라고요. 그 믿음, 그 확신 주시고 그 이미지를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그때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붙잡고요, 제 영혼과 제 모든 삶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복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이제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말 참 쉽게 한다고, 아무 말이나 함부로 던진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고난이 복이라는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을 이렇게 이제 쉽게 마구 던지는지 화도 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복이
고난이 복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물론 모든 고난이 그런 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붙잡을 때 철저하게 내버려짐을 당하는 것으로 인해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게 정말 복이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 중에 고개 들어 우리 주님 바라봐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파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듬고 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 힘을 얻어 일어설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 로버트 슐러의 절벽 가까이로 부르셔서를 소개합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나의 날개이신 우리 주님, 구원의 주님, 세상 날 다 버려도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훨훨 날아오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와 복이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구원자이시여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유일한 희망 생명이신 우리 하나님,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 믿음으로 힘을 내게 하시며 저희 또한 우리 주님의 본을 따라서 외로워하고 힘겨워하는 그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줄 아는 with you 해주고는 그렇게 이제 살려내고 세워낼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넣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